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천안시 복음화 연합 대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 대표회장이신 오일영 목사님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58만 천안 시민과 750여 교회 목회자들, 우리 천안의 17만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원합니다. 근본에 천안이 복음화된 지가 107년이 되었지만 우리 천안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성시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천안 지역의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매우 뜻깊고 아주 큰 행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본 성회를 통해서 1년간 목회자들이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오직 천안을 성시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교파를 초월하고 교회를 초월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기회에 매 시간마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개인이 힘을 얻고 가정을 복음화하며 더 나아가 교회에 부흥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밑거름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성회를 위해서 우리 든든한 교회 한익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안시 기독교연합회를 지난 40년 동안 인도해 주셔서 이만큼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4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대성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40주년 사람의 나이도 불혹의 나이인데 하나님 천안시 기독교연합회가 이 불혹의 나이에 하나님 미래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준비가 있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이번 성회를 위해서 하나님 대표회장님이야 모든 우리 천안시 기독교연합회 임원들과 또한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이제 주님께만 위탁하오니 이번 성회 위에 주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전무후무한 성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아버지는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여, 갖가지의 불치와 또한 불치의 병과 근심과 염려와 사업과 성업과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근심하는 모든 문제들이 결박이 풀어지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안 땅의 어둠의 권세들이, 이달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죄악의 권세들이, 음란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떠나 천안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이루어지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귀한 성회를 이제는 시작하오니 주여 모든 것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나오셔서 회개는 축복의 통로,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한 마음으로 오른손을 들고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은 소망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만방에 엄청난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세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이 뭐냐? 복음을 증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하지 못하지만은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만 더다. 이번에 모두가 은혜 받고 변화를 받아 내 가정에 복음화, 이 천안 지역에 복음화, 민족에 복음화, 저 북한 땅에 복음화를 이루어 세계를 선교하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2만불 시대가 넘어가면서 이 민족이 점점 성장이 둔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전도의 불을 붙이는, 다시 한번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난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민족이 편안해졌습니다.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예배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의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우리 오후 예배 없앴습니다.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우리는 새벽기도 없앴습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토요일날 오후 예배로 바꿨습니다. 망할 징조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 받았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배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 민족은 그 축복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유한 집에 자라났던 한 아들이 아버지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버님의 품 안에 살기가 싫어서 아버님 돌아가실 때 줄 돈 미리 좀 주세요. 하도 졸라가지고 아버님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젊겠다, 돈 있겠다, 내가 진작 이렇게 나왔을 걸, 얼마나 좋아요. 야, 이렇게 살 걸, 내가 괜히 지금까지 아버님의 말 들으면서 잔소리 들으면서 내가 구속받으면서 살아왔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마음껏 썼습니다. 젊은 기분에 많은 친구들 사귀고 허랑방탕했습니다. 모으지 않는 돈이, 벌지 않고 쓰는 돈이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되지 않아 다 돈 떨어졌습니다. 사람도 친구도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도 떨어졌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돼지치는 데 가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것도 얻어먹지 못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무가 붙어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살라 버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할 때 어려울 때만 주여가 아니라 오늘 일생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 사는 민족 돼야 하나님이 민족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편안하다고 잘 산다고 아버지가 귀찮고 말씀을 외면하고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길은 행복한 길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만 없으면 편안한 줄 알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보니 그것은 행복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아버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유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사도 바울의 첫 음성도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첫 음성도 회개하라. 회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 부유한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를 외칠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먼저 헐어라. 내가 손이 짧아 내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귀가 어두워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헐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의 과정이냐? 오늘 본문으로 보면 7가지로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지가 돼가지고 병들어서 죽게 된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쫓아낸 것도 아니었고, 바로 내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나온 것이 잘못이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남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누구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복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아버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분인데, 내가 싫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싫어서, 아버님의 품이 싫어서 내가 떠나왔구나. 바로 그것이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되고 병들고 죽게 된 원인이었구나.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시편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천국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기의 실존을 깨달았어요. 아버님의 부유한 모습을 깨달았어요. 나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이제라도 내가 돌아가기만은 사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망한 원인을, 병든 원인을, 실패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그분을 만나지 아니하면, 깨닫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범죄했을지라도, 아버님의 돈 낭비했을지라도, 허랑방탕했을지라도, 죄악을 지었을지라도 깨닫는 역사가 있을 때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18절을 보시면 내가 일어나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지. 일어나야 합니다. 죄 짓는 자리에서, 잠자는 자리에서, 게으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 짓는 자리에 하나님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주실 때에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리라. 죄 짓는 자리에다가 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망한 그 자리에다가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천안이 복음화되는 길은 일어나야 합니다. 범죄한 자리에서, 망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외면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서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에요. 일어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기 위하여 갈대우를 떠났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가만히 있어도 살 수 있는 땅만 의지하고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땅을 버렸습니다. 모든 걸 떠났습니다. 아버님의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버님의 말씀 따라 그가 떠나갔을 때에 그는 망한 게 아니에요. 그가 일어나서 간 결과 그는 엄청난 축복의 아름다운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자리 잡은 자리에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살던 자리에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죄 짓는 다리에 물들은 사람, 거기에 뿌리를 내린 사람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저 애국의대학 옆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평북노회라고 하는 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김 목사, 아주 좋은 교회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담임 목사로 가. 한 400명 되는 교회 예배당도 새로 졌어. 월급도 많이 줘. 담임 목사로 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부목사님에게 있어서는 복음입니다. 이야, 나도 이제 10년 동안 전도사 부목사 생활 청산하고 담임 목사가 되나 보다. 잠이 안 와요, 좋아서. 에? 나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되나 보다. 그랬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 아주 가난하고 가난한 동네에서 세 사람이 저를 데려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알아보니 38평 교회 50명 노예 상납금 5만 원도 못 내고 가난하고 지지리도 가난한 그런 교회에서 나를 담임 목사로 모시겠다고 세 사람이나 데려왔어요. 올라면 진작 오든가 나중에 오든가. 왜 남 좋은 데 가려고 밤새도록 좋아서 잠 못 자고 꿈꾸고 있는 사람 앞에 와서 요청하느냐 말. 저는 괴로움이 왔어.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교회에서 저를 청병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 목사, 그 교회 나도 형편 알지만 거긴 희망이 없는 교회야. 내 말 듣고 여기 가서 목회 잘해. 없던 걸로 해.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제 마음은 괴로웠어요.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리 가야 합니까? 저리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3일 동안을 기도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 왜 목사가 됐냐? 하나님이 이러려고요. 너 정말로 나 사랑하냐?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만 가지 때리치고 이 길로 가지 않아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하늘도 버리고 이 땅에 왔단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영광 때는 하늘나라 다 버리고 높은 자리 보고 낮은 자리에 의인의 모습을 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떠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으니 내가 찔리면 너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내가 상하면 너의 죄악을 덮어주려고, 내가 징계를 받은 건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내가 채찍에 맞은 건 너를 낫게 하려고 내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었노라.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 어려운 교회로 가라. 저는 아멘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다시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못 가게. 그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말고 그 교회 가려면 차라리 여기 가만히 있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서서 권사님들이 나서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비상수단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사람이 막는다고 가지 않느냐. 나는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는 가리라. 이삿짐을 싸가지고 밤에 도망을 해서 부임한 교회가 제가 간 교회입니다. 노회 120개 교회 중에 뒤에서 세 번째, 117번째, 앞에서 세 번째 말고 노예 상납금을 5만 원을 못 내가지고 밀려있는 교회, 사택도 없어요, 생활비도 없어요, 교인 50명 중에 집 있는 사람도 없어요, 대학 졸업한 사람도 없어요, 돈 있는 사람도 없어요, 사글세빵.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집 없어도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믿음 있으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비록 돈 없지만 가난하지만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쳐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앞장설전령 뒤따라가지 않겠지만 머리가 될전령 꼬리가 되지 않겠지만 위에 설전령 아래 내려가지 않겠지만 구워줄전령 꿇어 돌아가지 않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장대하리라. 반드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돈 많다고 헌금하지 않아요. 시간 많다고 봉사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난해도 헌금하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시간 없어도 봉사하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가장 꼴찌가 하던 교회가 앞장서는 교회로, 5만 원 돈 못 내던 교회가 8천만 원씩 상납금을 내고 남 돕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1년에 7억씩을 남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아 가지고 10년도 안 돼 가지고 40억짜리 예배당을 짓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안 돼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편안하다고 거기 앉아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죄 짓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잠자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나야 저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파로 가거라.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니느웨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저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갔습니다. 마침 보니까 그때 배가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더라도 저 밑바닥에 내려가 가지고 조용히 잠을 청하고 잤습니다. 참 잘했다. 뭐 하려고 내가 아버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가기 싫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해 이렇게 편안한데 배 밑창에 들어가서 굴굴 잠을 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갈 때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는 뒤집어질 때 흔들리게 됩니다. 많은 물건을 던졌어도 그 풍랑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선장의 사람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그럴 때 모두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너는 어떤 신을 믿는 사람이냐?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 왜 기도하지 않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기도 왜 안 하냐고 책망하고 깨우고 있습니다. 요나가 열심으로 기도했지만 범죄하고 간과한 기도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바다에 던지소서.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에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가도록 내버리고 구경하시는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죄졌다고 해서 풍랑 속에 바다 속에 던져 죽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으셔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요나를 그 속에 3일 동안 보호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가지를 찾았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편안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려움 당하니까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무슨 기도원입니까? 요나의 기도원은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좋은 말로 하니까 물고기 뱃속이지 그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완전히 똥통 속입니다. 큰 몸이 시구렁텅에 빠져가지고 주여 주여 왜 거기 가서 기도해요? 두 번째 뭘 찾았느냐? 사명을 찾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아버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사명을 떠나 내가 오늘 이렇게 되었구나. 그는 거기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회개할 때에 깨달을 때에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아무나 하나님 일합니까? 아무나 부름 받습니까? 요나야 너는 가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선택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뭔가를 외면하고 내 생각대로 가다가 그는 고난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냥 가면 되는 걸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저 배 밑으로 내려가 고기 뱃속으로 내려가 바다로 내려가 죽을 고생 다 하면서 마지막에서 그 자리로 가느냐 그 말.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제가 부르기 싫은 찬송가가 한 절 있어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꼭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나와요. 어떤 사람 생전 헌금 한 푼 안 하다가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퇴원한 다음에 처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왜? 인제서 깨달았대요. 그런 사람은 자주 찌어야 됩니다. 왜? 찔 때만 깨달으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찔 때만 감사하라. 그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할렐루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자기의 죄를 신할 수 있어야 돼요.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죄악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회개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은혜 주세요, 성령 주세요, 축복 주세요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잘 보세요. 이런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한 300명 모일 때 성가대 몇 명 안 했었죠. 어떤 여자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성가대 좀 봉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나 보다. 너무나 반가워서 임명을 했어요.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몰라. 성가대가 막 살아나요. 한 번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철야 예배 때 저 간증 좀 시켜주세요. 그거 하라고.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유방암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찬양을 하다가 간증을 하다가 간증을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얼마나 감동스럽게 하는지 목사인 나도 눈물을 닦으면서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겠습니까? 이야,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좋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니까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구역원들이 가까워집니다. 성가대원들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나 100만 원만 빌리죠. 나 200만 원만 빌리죠. 나 300만 원만 빌리죠. 한 달에 다 줄게. 그래가지고 여기 돈을 꾸더니 몇 천만 원 해가지고 하룻밤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노래 잘한다고 성가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찬양 잘한다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 한 그릇을 먹어도 갈증이 가시고 밥 한 공기를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믿었다고 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할렐루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게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 많도다. 먹과 같이 검은 우리 죄를 눈보다도 희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가 내 속에 계시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 겸손입니다. 19절 보세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아 상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면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 붙들려온 이스라엘 소녀가 우리 이 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소식을 듣고 그는 머나먼 길을 찾아서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은 밖에도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해라. 나아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가자! 우리나라에 가면 깨끗한 강, 아르바강, 바르바강 얼마나 좋은 강 많으냐. 이 더러운 곳에서 내가 왜 목욕을 해? 돌아가자! 그리고 화를 내고 돌아서게 될 때에 따라갔던 하인들이, 주인님, 우리는 여기 사절단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나는 아랍 나라의 국방장관이야. 높은 사람이야. 나를 어떻게 보고 내 생각에는 찾아 나와서 내 병들어가는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해주고 나를 반갑게 맞이하고 환대해줄 줄 알았어. 내가 누구냐?
근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해? 하인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는 여기 아람 군대 국방장관 사절단으로 온 거 아닙니다. 환자로 왔습니다. 병 고치러 왔습니다. 화낼 일이 아닙니다. 깨끗한 강 들어가면 낫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처방해 주지 않았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면 되지요. 높다고 하는, 잘났다고 하는, 위대하다고 하는 생각 다 내려놓고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인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주제를 파악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잘난 사람이야, 배운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야, 뻣뻣하게 뻣뻣하게 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 순천에 부흥회 갔다 왔습니다. 대학 교수인데 장로님이래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봉고를 몰고 다니면서 노인들 다 모시고 옵니다. 저분이 LA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자분인데 아주 시골 아줌마 같아요. 그런데 장로님이래요.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최고 존경받는 분입니다. 교회 구진일은 저분이다 하십니다. 이름만 갖고 폼만 재지 마세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일을 많이 해도, 기도를 많이 해도, 전도를 많이 해도, 헌금을 많이 해도 교만하면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겸손할 수 있어야. 다섯 번째, 21절을 보시면은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쏟아놓을 때 성령님은 내 속에 오시고 하나님은 내 속에 오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지만은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와서 복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이 사람은 방향을 완전히 바꾸죠.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20절을 보시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만 먹고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기만 하면 안 돼요.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고개는 끄덕거리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이 뜨거웠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만 커져가지고 저것도 듣던 소리, 이것도 듣던 소리, 누가 설교자라고 못하고 평가만 하고 앉아있어. 완전히 돌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첫째로 지적인 전환입니다. 지적인 전환 알아야 돼요. 아버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을, 내 뜻대로 살면 망한다는 것을, 아버님을 떠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의지적인 전환입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의지, 아버님을 떠나 돈 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면 행복한 줄 알았지만 그것은 행복한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었어. 우리는 내 자유의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에 살아가는 거예요. 밖으로 튀어나오면 아무리 내 마음이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도 물고기는 죽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갈 때 안 갈 때 돌아다니는 그것이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시편 1편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의 이런대로 행치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 의지로 살아야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지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멘.
세 번째입니다. 정적인 전환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사랑한 것 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만 사랑했습니다. 그것만 따라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님의 말씀 따라, 아버님의 뜻을 따라 아버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상적인 전환입니다. 지금까지는 인본주의 삶을 살아왔어요. 나만 좋으면 됐어, 나만 기쁘면 됐어, 나만 즐거우면 됐어요. 그렇게 살아본 결과 다 헛되고 헛된 것뿐이에요. 돈 떨어지고 인간은 변질되고 사랑한다는 사람 도망가 버리고 남는 게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신본주의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생활의 전환입니다. 허랑방탕하던 생활 정산하고 이제는 바르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아버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버님의 뜻대로 살려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뜻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회복입니다. 이 사람이 아버님께로 돌아온 결과 어떤 회복이 되었느냐?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이 아버님 앞에 돌아온 결과 7가지가 회복됩니다. 첫째로 기쁨이 회복되어서요. 그렇게 근심하고 낙심하고 아파서 병들어서 배가 고파서 죽을 뻔한 이 사람에게 아버님을 만나니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나오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평강의 회복입니다. 지금까지 무슨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이 왔습니까? 병들어 죽을 뻔했지요.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가 있더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길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아니야, 가락지를 끼워라. 가락지는 약속입니다. 옛날의 아들의 신분 그대로 나는 너를 아들로 맞이하노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도망갔습니다. 사람 같으면 다시 만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도망간 제자들,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사명을 다시 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나의 양을 먹이라. 배신했던 베드로가 깨닫고 자기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사명을 회복해준 주님 앞에 나는 거꾸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으리라.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유의 회복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대접해라. 대접하려고 왔습니까? 아버지 재산 망치고 아버지 이름 더럽히고 거지가 되고 병들어가지고 돌아왔는데도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하필이면 큰 소를 잡아다가 대접하라 안 하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대접하라고 했을까? 제가 호주에 붕해를 가가지고 목사님, 제일로 인류 호텔에서 나오는 제일로 비싼 스테이크가 바로 저 송아지 고기입니다. 저 송아지는 전부 다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 말은 최고로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 그 말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음에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음에도 돌아오기만 하면 최고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다섯 번째, 사랑의 회복입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아버지 돈 어디다 갖다 내버려서 나가!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그 생명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사랑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한 사랑, 영원한 사랑, 한이 없는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건강의 회복입니다. 병들어 돈 떨어지고 죽어가던 이 사람이 아버님 앞으로 돌아올 때 아버님은 그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건져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시기도 하지만은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십니다. 씻어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생명의 회복입니다. 돼지치며 살던 생활, 거지처럼 살던 생활, 병들어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던 생활, 아버님 앞에 돌아오니 풍성한 생명,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려고 내가 왔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애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과 앞날의 형통과 생업의 번영의 복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 주리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천안시가 복음화되는 길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천안시 기독교 청년합의 사무총장이신 최세종 목사님께서 광고가 있겠습니다. 많은 일정이 있으신데도 오셔서 말씀을 중보해 주신 목민교회 김동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연합 집회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이순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기독교연합회의 40주년 연합대성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신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성시와 운동본부 홀리클럽 여러분들 장로님들께,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 권석원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이 성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안시 복음화의 막중한 사명을 받은 저희들 2010년도에도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 이 복음을 들고 나가 천안과 한국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고자 다짐하며 말씀 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